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36절, 8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색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죠. 그리고 결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왕이 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오늘 읽었던 이 18절의 시작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정말로 잘 섬겼다,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합니다. 역설적인 개척입니다.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들을 이제 척결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에 그 계략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게 하려 계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들을 구분해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여호와의 종이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그곳에 이제 바알 선지자만 남기고 정말로 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이제 숨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오는 모습이 있었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또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 잃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바알의 만약에 옷을 이제 예복을 나눠줬는데 바알의 옷을 입고 그 틈에 섞여 있었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살짝 섞여 있는 이 자화상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함께 세상의 정체성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김재동이 이제 한창 있을 때 만나러 갑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경향일보에서 하루하루 일간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낸 거였는데, 정치인, 교수, 기업, 예술인 각각 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25명을 만나죠. 김재동의 똑똑똑 이렇게 연재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통이나 공감이나 어떤 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왜 우리가 같이 웃고 함께 행복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재미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김재동이 사실은 어머니나 누나들이 굉장히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잖아요, 대구에서. 그 김재동도 그 책에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책 속에서 사찰을 가고, 산에 가고, 사찰에 가고, 절에 가고, 또 줄곧 종종 계속 술 얘기를 해요. 술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뭔가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신앙이 있다. 이게 무슨 색깔이지? 혼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 벚꽃 에디션이라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아주 그냥 유쾌하고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권사님이 갑자기 되게 신실하신 분이고, 권사님 같은 교회 권사님도 이 편의점에서 취직을 시키고 이런 아무튼 신실하시고 선한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얘기를 나와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시험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세상 아닌가, 그런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모습도 사실상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아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종종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명목으로 신앙의 색깔을 조금 지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구나, 있을 수 있구나. 세상 문화를 너무 모르거나 배척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 가운데 바알 숭배를 가짜로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는데,
23절에 되게 재미있어요. 2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레가비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재미있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을 구별해 내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무 웃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머리를 이게 뭐 다른 종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를 빡빡 밀 스님들한테 여기 가짜 스님이 있다. 그냥 머리만 빡빡 밀었거나 대머리가 있는데 그들 좀 곤란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님들이 다니면서 불경을 외우거나 이러는 거예요. 불경 못 외우면 이제 쫓아내고 가짜 여기 있습니다. 하면 쫓아내는. 예,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신앙인 여호와의 종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세상에서 우리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어떤 색깔이 가끔 드러나. 가끔 평상시 전혀 모르는데 밥 먹을 때 살짝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뭐 한 거냐고. 이 어정쩡한 태도를 비웃잖아요. 그런 모습 좀 부끄럽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내는 사람들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할 때 분명한 정체성이었는데 그 앞에 분명하게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라고 하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다가 좀 위협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절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가 변해버리는 여기서는 이 색깔 저기서는 저런 모습들. 물론 사도 바울도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야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마디 대항이나 동조함 없이 그냥 변함없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왜 감추고 있는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만약에 부끄러워하는 모습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을 향한 거룩한 단호함이 있어야 됐다. 단호함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26, 27절에 보면은요, 바알의 이 신당이 성으로 와서 목상들이랑 같이 불살라져요. 그리고 그 신당이 헐어서 변소가 됩니다. 예후가 이런 결단을 하죠. 너무 철저하고 단호하게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너무 멋있죠. 예후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되게 멋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불씨가 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르잖아요. 예전에 무슨 불조심 포스터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은 안에 숨어있는 죄가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죄라는 것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정의적인 회개를 얘기하고 통회하고 애통해서 완전한 유턴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인지 예후는 바알을 제거하는 데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질적인 병폐인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바알은 버렸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타협점이 있었겠죠. 내 안위를 보장해 줄 금송아지, 뭐라고 할까요? 금송아지들은 베델과 단에는 어떤 자기의 정치력을 도와줄 물질이 많이 나오던가 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포기를 못한 거죠. 이게 신앙의 맹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는 되게 멀리해요. 그런데 내게 유익을 주는 건 묵인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불균형한 신앙 역시 신앙의 색깔이 애매모호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큰 불로 사르기 전에 떨궈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의 정직한 행위는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 또한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은 끊어내지 못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이후에 딱 32절 단락이 바뀌면서 이때로 얘기하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또 이방의 공격을 허락을 하시죠. 안타까운 후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안에 작은 우상들은 뭘 하네요.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정말로 위험했던 영적 위기는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자기 만족, 타협의 금송아지가 있겠죠. 이름만 바꿔낸, 이름만 붙여낸 바알의 금송아지의 여호와라고 붙여냈던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모든 죄를 씻어내기만 하는 면죄부,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당연히 구별돼야 되지만 또 내면의 금송아지조차도 몰아내야만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된다, 신앙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태워야 될 바알의 신당은 무엇인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타협 없는 복음적 결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소망하기를 세상으로부터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구별된 신앙 그러면서 거룩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눈치를 보고 또 신앙의 색깔 숨기면서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바알은 제거하면서도 내 욕망의 금송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껴안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낸 구원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기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겨내는 삶을 보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아버지 그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사랑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오늘도 아버지 땅끝까지 전하는 오늘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셔서 이제 저들도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또 사라질 때 우상도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길 원하오니 질병도 불신도 아버지 하나님 또 타협적인 모든 것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더불어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질병 암덩어리도 깨끗이 낫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주의 나라 구속사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아버지와 섞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근히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색깔이 아니라 참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요 다음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곤고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